우리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 엠마오 우리 제자들이 오해하였던 그 부분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땅 살아나가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엠마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날을 감사하며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다면 오늘날도 이런데 예수님이 부활했을 그 당시는 어땠을까?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크고 놀랍게 감격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의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 놀랍게 우리가 환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바로 그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이 엠마오 제자들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극히 낙심된 마음으로 지극히 슬퍼하면서 지금 자기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엠마오 제자들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이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심하였고 슬퍼하였고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오늘날 우리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이 교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하였는가도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말씀 공부를 통하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때 눈앞에 있었던 그 사건이니까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을 눈앞에 닥쳤으니까 그 순간은 그들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다 치더라도 이제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과연 그들과 다른가? 날마다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담치 않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온 그 어떠한 사건 사고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낙담하고 슬퍼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엠마오 제자들과 같이 낙담하지 않고 그리고 부활의 그 주님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 엠마오 제자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던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같이 누리며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바뀌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삶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이 우리는 달라져야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세상적인 삶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딱 이들이 제자들이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이 가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막 너무나 열심히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을 갖다가 정신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니 당신은 여기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당신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인데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 죄 없는 사람이 그만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바로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얘기해주고 대언해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간원들 손에 그만 죽음에 넘겨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뉴스가 나온 것이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그때 다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어떤 시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해주는 선지자 여건을.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그 이유가 예수님이 연약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고 싶지 않았는데,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았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그 권세 있는 사람들이 로마인들의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어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죄 없는 한 청년이었는데 그때 그냥 당시 당국자들에 의해서 모함당해서 그냥 죽임을 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때 당시에 나타나진 이 모든 이런 흐름들을 그냥 세상적인 관심과 관점, 그것으로만 바라보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은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활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저 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어떤 역사를 일으킨 다음에 그냥 여기 있어 하고 우리 인생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일을 이뤄나가는 방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역사의 모습은요,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를 인도하여서 내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군가 멋진 천사를 통해서 자, 나를 따라라 하고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레위 가정의 한 가정에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일입니까? 그냥 평범한 일들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면서 지금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면서 우리의 일생활,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나지고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바로 그것을 그냥 이 세상 뉴스에서 들려주듯이,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저렇게 되었네요, 이걸 그냥 고지 곧대로 받아들이고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관점으로 그대로 바라보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결단코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이 낙담하는 거죠. 내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일이 나에게 닥치면 아이고 나에게 안 좋은 일이 닥쳤구나.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뭔가 또 생겨나면 아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똑같이 세상과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환경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안목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사건과 사건 사고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일어나가고 계시는 것일까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이 제자들과 여러분 꽤 오랜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그들의 눈에 있는 영적으로 가려져 있는 영적 안목의 눈꺼풀을 벗겨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려져 있는 우리 영의 눈을 떠서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보여지는 현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나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또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의 영적 안목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왜 또 그렇게 낭망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쫓았는지 아십니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나쁜 일은 아니죠. 나라가 지금 외국 로마에 의해서 지금 지배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열망을 갖는 거 여러분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오늘 이 열망이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어떤 사건 사고가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 이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어린애와 같이 하나님 뭔가 주세요. 나의 것을 이것을 맛있는 것을 즐거운 것을 달콤한 것을 여러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정말 은혜 안에 자라나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면은요 한 가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 처음에는 내 손에 있는 사탕이 좋은 줄 알았어요. 어린아이 때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른이 되어져 가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를 알게 되어져 나가면은 여러분 내 손 안에 있는 사탕이 더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인지 이제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는 누가 사탕 줘도요 어른이 됐는데 사탕 이렇게 줘도요 그거 별 관심 갖지 않아요. 왜요? 사탕 이거 뭐 어렸을 때나 달콤하고 좋았죠. 나이 들어놓으니까 이빨만 뭐 상하게 하고 별거 아니에요.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 성숙해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가치를 보게 해주십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로바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오직 딱 하나였어요.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우리나라가 독립이 될 수가 있겠구나, 우리나라를 갖다가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이 처음에는 시작은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온 것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면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왜 본인이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는 건지 아직 온전한 회개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영적 백성들에게는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에 있어서 한 가지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그 어떤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나의 삶의 성공이 목적이었어요. 건강이 목적이었어요. 형통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나가고 예수님을 깨달아가고 있는 그 후에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삶의 중심 속에 무엇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전에는 세상을 향하여 갔던 나의 인생길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는 온전한 회개의 신앙생활로 인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되어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부활의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하여 주실 그 날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루키 가운데 이 나오미의 얘기를 보면은요, 참 우리가 재밌습니다. 나오미는 여러분 오늘날로 치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키에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 등장하는 그 나오미의 대화 한번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나오미의 입에서요, 하나님 주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분 안 들어가 있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그 삶이 자라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신앙적인 분위기와 생활을 해왔던 나오미가요, 생활 속에서 어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가 보이는 삶의 태도는 전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 말은 그리고 그의 모습은 굉장히 신앙적이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결코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을, 이 모순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여러분 슬픈 일을 당했죠. 이스라엘 땅이 굉장한 기근이 돼서 어려워서 외국에 이민 간 거죠. 식구들이 다. 남편도 있었고요, 아들도 둘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굳이 남자 여자를 이렇게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그때 사회 문화 당시가 남자가 없이는 생활에 나갈 수 없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아들이 있는가 없는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남편과 건장한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걱정할 것이 없는 든든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민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남편도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냥 돌려보내고, 그 며느리, 남편 잃은 며느리
룻과 함께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볼 때 이 가운데 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 나오미가 와서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지금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나를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해라.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통당하고 쓴 물과 같은 쓴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으니 나를 마라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전혀 틀린 말이 없죠. 그 상황을 보면. 근데 이건 누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떨까요? 지금 이 나오미 옆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죠. 아니,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을 갖다가 멸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방 여인 룻이 함께하고 있는 거, 그거 큰 도움이 못 돼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똑같은 남편 이름 과부예요. 며느리예요. 여자로서 뭐 해줄 수가 없어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습니까? 이 모든 비극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룻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역사가 일어났게 되었고, 나중에 룻기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탄생으로 끝나요. 지금 나오미는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는 이 사람 나오미야, 너의 모든 어려움과 이 환경은 조금 있으면 변화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특히 이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 왕이 그 안에 존재되어 있어. 그리고 그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일컬을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바로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는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그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계획 속에 자기가 바로 함께하고 있는데, 나오미는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고 비록 그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으면서도 삶을 대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에 지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을 바라보고 나갔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인생의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역사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와 반하여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내 인생을 쓴 인생이라고 얘기해라고 울며 원망하며 보냈다는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한 사람은 나의 삶의 인생의 영역만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당장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무언가 다른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내 인생을 맡겼을 때 그 시간을 지내는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굉장히 막히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보면은 지금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대했고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자리를 벗어나서 내 계획대로 그 어느 것 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혼란과 근심과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영적 눈을 열어서 이 삶을 영적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만드실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나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고 내가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반드시 선한 역사가 일어남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지면 오늘 이 제자들이 비로소 눈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떡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어요. 아, 예수님은 벌써 눈앞에서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눈앞에서. 그 당황하고 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봐! 아니 예수님 아니었던가? 어떤 일이 그렇게 벌어졌을까요? 바로 이로써 영적 안목이 열려지고 하나님 뜻을 비로소 깨달은 이들에게 저는 믿습니다. 성령의 어떤 감동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주님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부활의 날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를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 주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하며 그날 가기까지 우리 날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통하여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